샬롬,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명절의 마지막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사람들 앞에서도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이런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 주신 능력과 말씀으로 이겨내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전무치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면 바로 깨져버리고 금이 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비관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며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도착한 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돌이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고 밝혀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질그릇인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복음의 광채였죠.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 예수님의 빛을 경험했던 때를 떠올리며 묘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인 것을 알았죠. 이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끄떡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를 지탱해 주었고 일으켜 세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안에 담긴 보배와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바울은 자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자신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모두를 각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복받으려고는 하나 정작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더 대접받는 자리, 더 돈을 많이 주는 자리, 더 편한 자리를 두리번거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과 안정과 평안을 원하지 나도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위선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죠. 그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며 살았던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 끝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려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배, 즉 예수님의 광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육신이 약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박영재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즉 귀한 보배를 가진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겠다고 다시마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